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여도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선택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리드만은요, 이 보이지 않는 힘, 이것을 정의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사람마다 밖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마음은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적지 않은 힘을 인간의 마음이 발휘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깊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가짐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인간의 마음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장 강력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때는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것을 저희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패역한 세상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 계심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신앙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그 영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줬던 엘리 가문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쉽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시 그 시대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롭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대로 하나님이 인정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이 패역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는 시대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이는 현실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본문을 통하여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가시면서 이 암흑기의 시대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가 있었고 또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의 패역과 당시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많은 것들을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넉넉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는 사역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며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더라도 말씀이 희귀해졌죠.
하나님 주시는 이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성직자들, 목회자들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어떤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같은 그런 항존직 직분자들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종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속한 삶의 연장을 말씀으로, 은혜로 새롭게 바꾸고 열어가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종이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타인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은혜이지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의 종을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반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실 때는 한 번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 한 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반복하여 도전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3번에 걸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갔을까요?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이름만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름만 부르십니다. 결국 처음에는 이 어린 사무엘이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깨닫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에게 가가지고 나를 불렀냐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사무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3번에 걸쳐서 그 영혼을 부르셨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도 처음에는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찾아왔을 때 2번째까지는 몰랐죠. 근데 3번째에 이르러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야기하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부르시고 딱 한 번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만일 사무엘아 부르셨는데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유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 사무엘이 알아듣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둔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딴 길로만 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유난히 게임을 좋아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매일 게임을 하니까 컴퓨터에다가 비밀번호, 이 패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함부로 컴퓨터를 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조릅니다. 비밀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패스워드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아버지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빠가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패스워드를 얘가 알아챈 겁니다. 어떻게 알아챘느냐? 아버지가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한번 쳐본 거예요. 공부하라. 쳐보니까 컴퓨터가 열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아이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반복하여 도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들 삶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했다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만일 반복하여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절대로 외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이그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내 삶 가운데 열매와 하나님 주시는 소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응답한 것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야기하죠. 또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하고 질문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짚고 있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손을 갖다가 안에다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바래지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게 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반복하면서 그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부르심 앞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외면하고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말씀과 이상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한 분이 시골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가지고 수업 중인 어떤 선생님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저쪽에 있는 소년과 저 소년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천재처럼 보입니다. 저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명한 교육학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소년과 소녀를 테이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명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교육학자의 해안에 감동을 받았던 교사가 그 교육학자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교육학자가 교사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사실 저는 그 두 아이에 관해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저의 눈에 띄는 두 아이를 선택해서 선생님 앞에 부탁했을 뿐입니다. 이 두 영혼의 성공은 선생님의 지극한 정성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선생님께서 정성을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테이크케어하고 성공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육학자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한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반복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하지 않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힘있고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순종과 응답이 주님의 뜻에 맞으면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남과 같이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막으십니다. 길을 바꾸시는 거예요. 서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하나님의 반복적인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못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듣는 분이 있다면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듣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강권하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반복되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응답한 그대로 순종함이 반복되면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패역한 세상에서 체험하는 영적인 승리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가치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복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말씀과 이상이 없는 패역한 세상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각자와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이는 시대에 주님의 종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 비전, 소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과 12절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과 책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물로도 안 되고 예배로도 안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심판의 내용을 어린 사무엘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12살에 이르러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나이가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키워주고 양육해줬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이것은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하기 쉽고 모두가 다 하는 거, 그거 사명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행하는 게 사명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신앙인에게 내 의견과 세상의 정황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의 종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더 신실하게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은 있지만 그것을 찾는 거 아니고 그 사명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빠져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사명 가운데 인생의 목적까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받을 수 있고 순종하며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이행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흐릿해지지 말라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명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비유하면서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가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안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그 시대가 어두웠다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밝게 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막에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밝고 힘이 썼던 것이 아니라 희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마치 모두에게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안 보이는데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희미해지면은요,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미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이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통쾌하게 승리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했던 능력 있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협박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너도 저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죽게 될 거야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이 희미해집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광야의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면 괜찮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지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요, 영적으로 희미해지니까요, 우리들과 똑같이 되는 것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아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칭찬을 주신 영혼이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로막고 서게 됩니다. 갑자기 칭찬받았던 영혼이요,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이지만 영적으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적으로 굉장히 굳건하고 강건하고 뜨거워졌다가 희미하고 식어지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깊고 뜨거웠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는요,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순식간에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 우리 주변에도 내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교회 문만 나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남의 교회는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방해하고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인은요, 영적으로 잠들기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내가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희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가장 값비싼 동물로 여겨지는 오랑우탄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올 수가 없어가지고 몰래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어요. 급하게 오랑우탄 가죽을 쓰고 연기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명이 고용되어서 오랑우탄인 것처럼 가죽을 입고 나름대로 분장을 하고 이제 손님들하고 멀리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가지고 손님들 가까이도 가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긴장이 풀렸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주자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 애들한테는 좀 팬 서비스를 하자고 나서 나름대로 재주를 부리다가 난간에 올라갔다가 놀랍게도요 옆에 있는 사자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순간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어슬렁어슬렁 그 오랑우탄 가죽을 쓴 사람한테 와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경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왔던 사자가 오랑우탄에게 와서 갑자기 다가오더니 물어야 되고 핥혀야 되는데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야, 오랑우탄은 하루에 얼마 받니? 너는 얼마 받니? 그러고 물어보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쪽도 가짜였고 저쪽도 가짜였는데 하나는 긴장하지 못했고 한자는 긴장한 가운데 재구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게 주신 사명은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태해져 있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편합니다. 너무 풍족합니다. 별로 아쉽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은 내 신앙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고요. 내 신앙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요. 영적인 긴장감 잃어버리면은 그 소명은 흐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면은요. 그동안에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인의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그 대영 제국을 제외하고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나라는 몽골이었었습니다. 몽골은 당시에 인구가 불과 200만밖에 되지 않았지만 10만의 병사를 움직여가지고요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공격해 들어가는 파죽지세의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서 기동력도 빨랐고 전술도 너무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몽골의 전쟁은요 백전백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승승장구했었던 몽골을 향하여서 징기스칸과 함께 동역을 했던 톤유크라고 하는 장군이 이 몽골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놀라운 격언과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죠.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어떤 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것은 몽골 그 사람들의 특유의 긴장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자는 민족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긴장감을 갖다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 톤유크의 그 격언을 무시하면서 이동이 아닌 정착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잃어버린 긴장감 때문에 그 놀랍게 이루었던 제국을 다 빼앗기고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지금은 중국 북부의 그런 초원으로 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몽골만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도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한 신학자가 한 얘기가 저한테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만사를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 사실은 그것은 감사의 조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마다 다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잘 될 때 기쁨과 성취감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형통함보다 그 형통함 때문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형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구원과 사명과 비전 다 잃어버린다는 것, 그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깨어서 긴장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무장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삶에 공급되는 영혼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 말씀이 공급됩니까?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과 생각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비전 가운데 이 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이 시간을 기다리고 이 시간을 나오기 위해서 간절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데, 간절함과 사모함도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 있다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말씀으로 무장되고 깨어 있어야 미혹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 그 여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공급받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항상 영적인 긴장함으로 영적으로 희미해지지 않고 말씀 공급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날마다 이루어가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세상에서 비록 하늘이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망이고 우리가 보기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옳았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반복되는 말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희미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사명과 말씀 제대로 감당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이 땅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